네, 뒤에는 일부러 껌껌하게 한 건가요? 불을 좀 켜주시면 더 밝을 것 같은데. 네, 예, 감사합니다. 뒤쪽에서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예, 항상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인도자가 너무 찰떡같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가사로 선포해서 정말 할 게 없다 할 정도의 마음이 항상 들고 참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또 감사하고, 감사한 게 천지입니다. 믿음의 경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나세요? 자, 이게 또 무엇이 기억나는지 이런 거 물어볼 땐 항상 제가 편한 사람들을 물어보는데, 의사가 아브라함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완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셀은 믿음의 경주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 설교 끝나는 날 자전거로 트랙을 돌았다고, 그 설교를 잘 적용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혜를 받은 것 같다. 뭐라도 적용하면 되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믿음의 경주일까요? 이 말씀 때문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신앙생활을 성경은 다름질, 달리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달리기와는 다르게 이 믿음의 경주 달리기는 무엇이 목표라 그랬죠? 끝까지 달리는 거, 완주가 중요합니다. 누가 완주할 수 있죠? 매일매일 그 달리기가 즐거운 사람, 그 달리는 비법, 그 하나하나를 즐기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응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달리면 좋은지, 즐거운지 그 비법 하나씩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에 대한 여러분 감이 있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거에 대한 감을 조금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이실직고 하자면 의리 없이 제가 한국대 카메룬 축구를 직관을 하고 왔어요. 그러나 저만 비난하지 마십시오. 함께 간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 사역하러 간 거예요. 뭐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간 건데, 월드컵 경기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손흥민도 온다는데, 김민재도 온다는데, 그리고 코다글거리인데 안 갑니까? 갔지요. 갔는데 제가 그런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갔는데 와, 코로나 이후에 웬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 5만 9천 명이 입장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높은 곳에 모두가 보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와, 손흥민도 보이고 김민재도 보이고 막 5만 9천 명이 막 환호하니까 이 마음이 엄청 이렇게 뜬 거예요. 텐션이. 그래서 막 저는 이미 그 피가 끓고 있습니다. 막 가서 저기서 뛰고 있습니다. 이미. 와, 너무 좋아. 으아! 근데 이 마음을 막 나누고 싶잖아요. 딱 옆에 있는 형제를 봤더니 제 오른쪽에 정병혁 형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야, 너무 피가 끓냐? 야, 흥분되지 않냐? 야, 이런 데 오니까 병혁아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병혁이가 매우 침착한 톤으로 약간의 성대모사를 하자면, 관중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경주의 수많은 증인들이 생각납니다. 숙연, 부끄러움, 야, 와, 야, 그렇지, 그래. 바로 앉았어요. 바로 앉아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증인이래.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래 하고 바로 저도 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증인들이 그 선수들 플레이 하나하나에 정말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몸짓과 그 손짓 한 번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자리에 이제 예배에 온 것 자체도 이미 100점이고요. 하여튼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하여튼 기분 꾸리꾸리해서 그냥 오늘은 인터넷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왔어? 그 몸짓 하나에 우리 수많은 증인들이 야, 일단 잘 왔어 100점 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엔 뒤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달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여러분 받으시고 뛸 수 있는 에너지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경주의 비법 구약 인물에게 묻다 2탄 요셉 편입니다. 2탄 요셉이라는 단어에 또 진지하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야겠죠. 요셉 뚫어지게 한번 봅시다. 그는 누구인가? 꿈꾸며 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딱 들었을 때 뭘까요? 우리 슬기 요셉 총리 역시 한 자리 네. 총리가 있습니다. 우리 세윤이 네 아버지의 총회 총리 총회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화평이한테 물어봐야 항상 이거 재밌어요. 화평은 요셉하면 뭐가 떠올라요? 무지개 옷. 와. 패션 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요셉의 스토리에서 근데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경 쓰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뭐 비세고 이런 데서 다 예배드리고 합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다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런 인물들과는 좀 다르게 길어요. 37장부터 50장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에 종교적인 그런 단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스러운 장면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막 뭐 환상 중에 찾아왔다는 둥, 뭐 요셉아 요셉아 이름을 불렀다는 둥, 요셉이 제단을 쌓았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없고요. 그냥 요셉 한 사람의 그 굴곡 있는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쫙 14장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어떨 때 이용할까요? 내 자녀에게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을 때 봐봐 요셉 이 고난을 딛고 총리가 되잖아. 야 너도 할 수 있어 총리 하면서 이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은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인간극장이 아닙니다. 요셉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총리의 7가지 습관 자기계발서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써야 되냐면 그 스토리 안에 있는 구절과 구절, 행간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이라는 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빚어나가시는 역시 하나님의 이야기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큰 구속사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해요. 정말 그런가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 17세의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부터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는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렇습니다. 그 요셉의 그 스토리가 17살 시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일단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일까요? 막내? 아니죠. 11번째입니다. 위로 형이 10명 있고 밑으로 친동생 1명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더래요. 맨 처음엔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잖아요. 근데 아이는 레아가 먼저 낳습니다. 한 넷을 먼저 쫙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임신이 안 되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종인 빌하를 야곱과 동침시킵니다. 그래서 둘을 낳아요. 이게 때 아닌 무슨 쇼미더머니도 아니고 애 낳기 경쟁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나도 종 있어 하고 실바를 앞세워서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둘을 낳아요. 그러니까 열이 났어요. 그런 동안 라헬이 한 명도 없다가 마지막에는 라헬이 어렵게 한 명을 낳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그 집 안에는 3명의 계모와 함께 살아야 되고요. 10명의 배다른 형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한 명은 친동생입니다. 예, 벌써부터 이 상황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런데 더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요셉이 고자질을 하기 시작해요. 2절을 보니까요.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아빠 형들 되게 잘못한다요. 그 허물은 뭘까요? 허물은 어원을 찾아보니까 도덕적으로 악의적이고 실제로 해로운 잘못. 그냥 뭐 잠깐 뭐 서로 핥히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허물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여러 가지 뭐 목사님들 설교하신 거나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마도 아버지의 양들을 빼돌려서 도박을 하지 않았겠느냐, 술을 마시지 않았겠느냐, 음탕질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여튼 그 시대에도 통용될 만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은 쭉 지는 일도 안 하면서 양 빼돌리네, 술 먹네, 있는 팩트 그대로 전달. 아빠 형들 그 양 아빠 건데 다 뺏는다요. 그리고 이제 그 술 마시고 그 루벤 형은 도박에 손댄다요. 뭐 이렇게 다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밑줄 일러 바치곤 하였다. used to,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 알겠죠?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우리 수거입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계속 잘못했고요. 요셉은 그걸 건건 일렀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 놈인 것 같습니까? 우리 여기서 한편에 서야 돼요. 늘 잘못하는 형들, 그걸 다 일러바치는 요셉. 요셉과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내 친형제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만 하면 엄마 언니 지금 방에서 뭐 지금 다 뒤집어 까고 난리 났다요? 뭐라도 뭐 다 이르는 거야. 뭐 사소한 것까지 다 이르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 꼭 이런 애 있죠. 담임 선생님이 그날따라 기분이 누가 봐도 안 좋아. 심기가 불편해. 근데 종래야. 근데 눈치 없이 꼭 한 학생이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했는데요. 한 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안 한 사람 다 나와. 그럼 걔 빼고 다 맞아요. 그 담임 선생님 나가면 그 친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너무 정직하다 얘. 너무 솔직하다. 어떻게 그걸 다 일러바칠 생각을 다 했니? 라고 할까요? 아니죠. 마치 성경이 요셉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창세기 37장 1절부터 쭉쭉쭉쭉 요셉의 약점을 사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는 정직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융통성이 없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재수 없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제가 한 번은 원띵하우스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불시에 놀러 가곤 합니다. 근데 제가 놀러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은 그날 그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가면은 청소 얘기부터 시작해요. 아우 정리 좀 해라. 뻔히 아니까 담당 구역 맡은 아이들은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를 미리 합니다. 예를 들면 부엌이에요. 그럼 부엌 청소를 다 해놔요. 그리고 뿌듯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그럼 제가 띠띠띠띠 하고 딱 들어간과 동시에 지금 형님 오셨습니까? 야, 부엌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막 이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부엌 청소 누구야? 하면 뭐 접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야, 청소 잘하네. 야, 우리 실명 거론 안 되죠? 야, 잘한다. 근데 그 형제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괜히 화장실에 손 씻으러 가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화장실 청소는 누구지? 왜 안 돼 있지? 이렇게 네, 정말 그게 누군지 모른다는 듯이 화장실 청소 누구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는 당연히 화장실 누군데? 저도 모르겠어요. 누구지? 막 이래요. 그럼 옆에 있는 애가 누구잖아요? 얘기하면은 걔가 하필 그 뒤에 띠띠띠 누르고 와. 그럼 걔는 죽은 거예요. 야, 너 청소 좀 해라. 이러고 제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 일러 바친 친구는 원띵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형들도 미성숙했지만 요셉도 하나님이라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상 가문 출신 논란이 있었는데 요셉은 인성 논란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사교성이 부족합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이 싫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요셉을 너무 싫어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 구절 3절을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해요. 편애가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애를 했는지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나이 몇 살 때 요셉을 낳았을까요? 무려 91세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이 손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몇 배일까? 내 자식인데 91세에 낳았어. 우와, 얘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똥을 먹을 수도 있어. 너무 예뻐 내 아들. 그리고 특별히 라헬의 아들이야.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했던
그러나 베냐민을 낳고 죽었던 그 사랑까지도, 라헬에게 줘야 되는 사랑까지도 요셉에게 다 주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럼 조금 나눠줘야지. 아무리 편애를 해도 자기도 아빠의 편애 때문에 그 스토리를 써놓고서는. 그런데 요셉에게 거의 100을 다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단어를 보니까 그에게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평이가 무지개 옷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무지개 옷, 채색 옷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틀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그림도 막 요셉 사파 찾아보면은 정말 그 시대 문화에 안 맞게 약간 한국 무당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영어로도 A Coat of Many Colors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건 헬라어도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영어는 잘못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발음하기도 되게 어려운 단어 케테네토 파심이라는 옷이래요. 이 옷은 뭐냐면은 속옷입니다. 근데 외출로도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매가 주렁주렁 길게 달려있는 옷이에요. 여러분 가끔 막 작은 어린 아이들이 아빠 양복 입으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지. 장신구도 있고요. 그냥 걸어가는데 이건 뭐 거의 봉상 탈춤이고요. 야 뭐야? 형 미안. 하는 거야. 그 집에 긴 소매 입고서 막 거추장스럽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편해봤는데 아주 짜증날 거랍니다. 근데 왜 짜증나냐면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화려한 옷을 그 케네토 파심을 입혔다는 거는 이 옷은 왕족들만 입는 옷이었대요. 고관들만 입는 옷이었대요. 무슨 말이냐? 야곱의 마음에 요셉은 나의 favorite one이야. 얘는 밭일, 양치일 안 시킬 거야. 얘는 장자야. 와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장자면 유산을 거의 다 받는 거야. 형들의 마음 안에는 와,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감정적으로 좀 동의가 되십니까? 쟤만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그 화려한 옷이 가져다 주는 파장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질투했나 보다, 쟤만 브랜드 입어,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옷을 좋아했는지. 우리 꼬마들이 그 무슨 공주 옷 입으면은 잘 때도 그 옷 입고 남자애들은 막 번개 맨 옷 그거만 일주일 내내 입는 아이도 있더라고. 요셉은 계속 입고 자고 밥 먹을 때도 형들 하면서 푹 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4절에 보니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개역개정으로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샬롬하지 않았더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사 안 했더라.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싫어도 똥 씹은 얼굴이라도 인사는 합니다. 야 안녕. 안녕. 이 정도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합니다. 최소한 기본이지. 근데 인사를 안 해. 이사갈 형, 스브론 형, 단 형, 누가 불렀나? 유령 취급을 합니다. 요셉이 모든 말하면은요 샬롬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인사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무거운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철부지 요셉. 야,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때 진짜 인사도 안 하더라. 공기 취급당했어. 유령 취급당했어. 그럼 여러분들 집에 혹은 여러분들 셀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령 취급해. 와, 그 공간에 너무 있고 싶습니까? 화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막 물어보고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요셉은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요셉은 꿋꿋합니다. 왜 저러지? 꿈 얘기나 해야지? 하고 형들한테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가관이죠?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말한 일이라는 건 선언한 일, 자랑하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쌩까고 있어도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형들 인사는 안 하네 오늘도? 근데 얘기해줘야지. 형들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요. 그 형들이 곡식을 묶은 게 이게 10개가 있었더라요. 들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뭐 근데 그 곡식단이요, 제가 묶은 곡식단에 다 저랬더라요. 그랬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거 좀 인성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꿈은 더 불편합니다. 그래, 아빠도 그거 들었을 것 같아. 야, 우리 요셉이 역시 난 놈은 난 놈이야. 그 형들이 다 절하는 거 봐봐. 내가 점 찍은 게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은 이번엔 아빠도 들어보세요. 형들도 들어보세요. 별이 다 절하고 이번에 해와 달도 절한다요? 그랬다고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빠가 이건 좀 불편해요.
그럼 내가 너한테 뭐 무릎이라도 꿇을까? 하지만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두었다. 형들은요, 담아둔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죽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의 꿈은 신의 계시 중 하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정말 신까지 요셉을 총애하나? 그리고 아빠를 건드려 고대 근동에서의 위계 질서를 깨는 발언은 사형죄에 속한대요. 그냥 죽어도 돼요. 유교보다 심한 게 유대교예요. 그런 발언을 해서도 안 돼요. 아빠의 사랑도 뺐더니 신의 사랑도 독차지하겠다? 야, 너무 분노에 차오릅니다. 5절에 미워하였다를 보니까요, 단순히 요셉 미워 이 정도가 아니고 이쯤 되니까 카나,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살기를 느낄 정도로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요셉은 죽여도 된다라는 공감대가 10명에게 쫙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까지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럴까? 그럴만 하다는 거예요. 미친 놈인 거예요, 요셉은. 자, 세 계모와 함께 살았던, 인사조차 하지 않으며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철부지 아들 요셉은 믿음에 경주하는 일단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결국 요셉의 출발 이야기는 완전히 인생 꼬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 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예, 출발선부터 인생 꼬입니다. 인생 초반부터 꼬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 심부름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곱이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요셉아, 내 아빠 그 형들이 세겜에서 양치고 있다. 가서 좀 보고 오너라. 양들은 잘 있는지 형들은 잘 있는지. 왜 이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또 빼돌려 먹는지 아닌지 잘 보고 오라는 거예요. 잘 보고 와라. 내 아빠. 근데 그렇게 내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할 수준이 아닌 게 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 거기 써 있죠? 80킬로미터. 80킬로미터짜리 심부름 한 번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희가 우리 형제들이랑 밥 먹고 식후에 아이스크림 땡길 때 그 편의점 갔다 오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죽자고 내기하는 게 1분 거리거든요. 80킬로미터입니다. 누가 갈래? 요셉 네가 갔다 와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융통성이 없고요. 딜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 때문에 저기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또 쓰임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러니합니다. 야곱이 보냈던 이 심부름은 마지막 심부름이 되어서 22년 동안 요셉을 보지 못합니다. 하필 이런 심부름이 있었어. 우리의 일상적인 하루가 하나님의 큰 그립 가운데 하루가 될 수 있는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튀어. 왜 튀죠? 튀겠지. 형들이 어딨지? 쟨 또 뭐야? 야, 니네 형들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뒤따라 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30km예요. 우리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집에 가야죠. 도단까지 가는 또 형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저 갔다 왔는데요. 없어요. 너무 힘들어. 160km 왕복했어요. 그럼 아빠도 용서해 주겠지. 근데 아빠가 뭐라 그랬어?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랬잖아. 우리 중에 이런 성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요셉은 일단 그건 하나는 있었어요.
가야지. 아직 형들 못 봤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형들을 찾아갔는지 도합 거의 110km를 걸어갑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갑니다. 저 멀리 형들이 보입니다. 근데 형들은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날의 대화 주제도 요셉입니다. 와, 요셉 진짜 하는지 너무 꼴보기 쉽지 않아. 너무 싫어. 왜 도단까지 왔냐면 그 헤브론이랑 그 세겜에 비가 안 왔다 그래요. 근데 목초지 이 우기를 따라서 왔다고 하는데 도단까지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셉 진짜 짜증나지 않냐? 그 옷도 너무 거추장스럽고 아무래도 아빠가 걔를 장자로 찍은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어떻게 할까? 진짜 이러는데 걔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너무 잘 튀어. 왜? 이러고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봐주면서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보라, 꿈들의 주인이 저쪽에 있다. 그 꿈을 뭐 진짜 하나님이라도 주셨게? 지가 꿈 조작한 걸 수도 있어. 저 꿈 어떻게 되나 보자. 아예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무슨 말이에요? 진짜 죽일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 110km 와 너무 힘들어. 형들 잘 있었어? 형들 잘 있는지. 근데 옷을 벗겨 형들이. 더워서 물 주려고 그러나? 근데 갑자기 속옷도 벗겨. 왜 그래 형들 왜 그래? 근데 팔을 양쪽씩 잡았어. 뭐 스블론, 갓 형들이 잡았어. 나머지 형들은 말없이 구덩이를 파고 있어. 왜 그래? 왜 이렇게 깊게 파? 왜 들어가? 누가 들어갈? 뭔데 나야? 왜 그래? 근데 쫙 파. 얼마나 깊게 팠을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패닉이 오고 얼굴이 창백해졌을까요? 그러면서 요셉의 다리를 붙잡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감이 온다는데 형들 왜 그래 그러지 마 하고 몸부림쳤을 때는 이미 끝난 거였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팍 넣으니까 요셉이 쭉 구덩이 밑으로 떨어질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후에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 이후로 이 형들은 뭐 했는 줄 알아요? 밥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공포 영화 같지 않습니까? 동생 하나 묻어놓고 요셉이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은 익사하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짐승들이 와서 사지를 뜯어먹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구덩이 안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성격을 알아요. 왜냐하면 디나 사건 때 디나 누나를 그 복수하기 위해서 한 족속에 청년들을 다 죽이고 왔던 형들이에요. 어느 날 새벽에 딱 형들 봤는데 피 범벅인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 형 뭐 했어? 사람들 죽이고 왔어. 이 형들은 한번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진짜 죽이는 형들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떤 상처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지울 수 없는 마음에 큰, 요즘 말로 하면 PTSD 막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요셉에게는 엄청 지울 수 없는 과거에 힘든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든 작든 요셉급은 아니어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에게 상처를 냈던 과거의 구덩이와 같은 상처들, 트라우마들,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죄된 세상에서 살면서 없을 수가 없고 이 죄인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있어요. 그것이 깨어진 가정으로부터의 애정 결핍일 수도 있고, 어떤 부모님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또 한마디가 엄청 상처가 되는 문장이어서 10년 동안 계속 그것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인생이 꼬였다고 결정하는, 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구덩이와 같은 기억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검색해보면요, 다 그런 책이에요. 심리학 책. 어떻게 하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극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어봐. 그러면은 그 안에 또 다 상처로부터 나오자는 이야기야. 연세대, 고대, 서울대 어떤 캠퍼스 할 것 없이 1학기만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이는 센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상담센터예요. 그거는 학기 초에 학기 말까지 예약이 다 돼 있어요.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소아우울증, 이거 다 과거의 어떤 구덩이 시점에서 시작해서 나오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려는 청년들의 4가지 유형을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슬픈 일인 거예요.
그냥 화나는 일인 거예요. 그냥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막 분노 조절을 못하거나 이런 아이들로 막 자라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가끔 우리가 보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게 있어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파마를 되게 열심히 하고 나오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아이를 부모님과 함께 관찰해.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특이한 행동을 해. 어떤 애는 말이 없고 어떤 애는 막 특이한 행동을 해. 그러면은 애가 왜 그럴까 하니까 근데 그 CCTV에 뭐가 걸리냐면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한 행동이 걸리는 거야. 그럼 오은영 박사님이 꼭 이래요. 중간쯤에 예외가 없어. 다 그래. 오늘의 금쪽이는 이 아이가 아니라 어머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금쪽이 스티커를 갑자기 붙여줘. 오늘의 금쪽이에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애한테. 애가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럼 어머니는 또 뭐라 그러냐면 사실 애 할머니한테 제가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오늘의 금쪽이는 할머님이십니다 해야 될까요? 네.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부모로부터 그럼 사랑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위에 올라가면은 다 그런 우린 결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원인을 그렇게 해놓고 계속 그 안에서 눌러 앉는 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면 좀 극단적으로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 이 정도의 심각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으면요, 극단적으로 나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유형도 있어요. 그냥 친구를 이유 없이 때려요. 청소년 범죄 엄청 많아요. 경찰서 가서 다 인터뷰하면요, 모두 같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제가 잘못해서 때렸어요. 우리 아빠도 저 잘못하니까 막 때리던데, 주먹으로 막 때리던데. 일부러 삐뚤게 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 다행이다. 나는 우울증도 아니고 나는 범죄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상처가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할까봐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 그냥 열심히 사는 유형이 있어요. 그냥 다 외면하고 사는 유형. 성공을 위해서 그냥 나 하나 잘 벌고 결혼 잘하고 자녀 잘 낳고 나부터 평범하게 잘 살고 그렇게 되면 내 과거는 없어지고 기억도 없어지고 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열심히 성공하고 돈 벌고 하여튼 행복하게 살아야지를 결정하는 그 수없이 많은 세월을 보내는 동안 실제 과거에 그가 그 구덩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헤매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관계는 다 무너져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도 하나도 제대로 성립되지 못해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볼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키트로 자신의 구덩이를 커버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상처받았어, 사랑 못 받았어. 교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그 자유함이 일어나는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라도 받아야지 라는 내식의 기준을 세워서 갑자기 종교적 마일리지를 쌓기 시작한 유형이 있습니다. 종교인에 빠지는 유형이에요. 그걸로 메이크업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제. 안 괜찮습니다. 종교적 형식과 언행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데일리하게 돌아가는 그 일상에 은밀하게 돌아가는 죄는 다 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으로 자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울증, 범죄, 열심히 사는 유형, 종교 유형, 네 가지 유형 다 이 밖에도 또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하여튼 모든 유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빠진 그 구덩이를 더 깊게 파는 행위를 할 뿐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었을까요? 이 유형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빠져나왔어요. 요셉은 어떻게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을까요? 사실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뭐 죽이지 말자 이래가지고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그래 팔자 이래서 은 20시계를 팔았어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로 팔았다는 건요, 돈 받고 팔았다는 건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노예로 팔렸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은 지금 계속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우리들의 데이터라면 요셉은 이제 불평하는 노예로 살아야 돼요. 우울한 노예로 살아야 돼요. 하여튼 그 안에서 눈 도끼 가득 차가지고 옆에 있는 노예랑 싸우고 하여튼 살기 싫고 삶을 비관하는 요셉으로 살았어야 제너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이제 나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심한 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예, 일단 이 겉보기에도 이 다음 장면이 충격적입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자산관리사가 되었습니다. 예, 또 여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캐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진짜 그냥 푹 죽으면 죽는 거예요, 노예는. 예. 근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자산관리사로 걸어갈 수 있었는가,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답이 뭐라고 나와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셨다. 동그라미 치든 별표를 치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하나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막 저주하는 분도 아니시고 골탕 먹이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떻게 돌보셨는지는 이 네 구절 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자산관리사까지 되었는지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마차 아니든 뭐 말 위든 행렬이든 팔려갑니다. 자, 만약에 비관적인 요셉이었다면은 그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요셉은 어떤 걸 떠올려야죠?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죠? 망했네, 죽었네, 하나님이고 뭐고, 아이고 야곱이한테 편애받을 땐 좋았는데 이제 끝났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팔려가는 순간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걸 찾지? 팔려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 그래요. 안 죽었네. 형들 성격 다 알고 그 상황을 다 아는데 죽지 않았네. 일단 생명은 건졌어. 일단 끝난 건 아니야. 와, 일단 살았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필사적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했던, 속으로 기도했던, 엄청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냐면은, 나는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내 아버지 야복강에서 만나줬다면서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여튼 있다면서요. 지금 살아계시면 제 생명도 살려주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 낯선 공기, 낯선 사람들. 저 이제 화려한 옷이고 뭐고 이제 노예고요. 저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기억해보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다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돌봅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모든 청년 세대를 돌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돌봄을 누릴 수 있냐면, 그 돌봄을 돌봄으로 받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위에서 오는 힘이 생깁니다.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하자. 다른 노예들은 이러고 일을 하는데 이 노예는 뭔가 달라.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상황을 열어주셔. 보디발이 뭔가 계산이 안 되는 거를 요셉이 계산한다던가, 보디발이 뭐가 좀 아파서 괴로워한다는 걸 요셉이 그 치유법을 알고 있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켜켜이 쌓여서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끊임없이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길이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정말 아이를 이렇게 품는 엄마처럼, 그 알을 품는 닭처럼 이렇게 돌보고 계심이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돌보고 있으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점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죠.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꿰었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의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정말 거절하기 힘든 유혹일 거예요. 너무 아리따운 보디발의 사모님께서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자와의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난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막 찾아올 거예요. 왜? 시각적으로 펼쳐지는 쾌락 앞에 어떤 합리화도 다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어떤 한 미국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자신들의 청년들의 그 힘들어하는 거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리서치를. 청년들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하니까 90%가 성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체크했대요. 익명이니까 솔직하게 다 체크했나 봐요. 그래서 그 청년부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회자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의 그 문제는 뭐냐면 90%는 다 성문제 갖고 힘들어하고요. 10%는 다 거짓말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정도로 우리는 누구든 이 현대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오는 그 무너진 성의식으로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찾아와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요셉은 특히나 어떤 사단의 유혹에 더 첨가되냐면 어차피 네 인생 망쳤으니까 한 번 더 망쳐. 카일 아이들머니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망은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야, 네가 아무리 돌본다고 해도 어쨌든 자산관리사라고 해도 어쨌든 넌 망가진 거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란 얘기야. 그리고 너 이 삶을 봐. 지금 얼룩지고 지금 완전 개판된 거야. 여기에서 또 하나의 얼룩을 찍는다고 해서 뭐 크게 더 힘든 건 없어. 그냥 넘어가. 선을 넘으란 말이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넘어갈 법도 싶어요. 그런데 요셉의 대사를 보니까 아주 놀랍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그 우리 보디발이 그 다 된다고 그러거든요.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다 된대요.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는데 마님이래요. 저는요, 마님을 건듦으로써 주인에게 잘못하고 싶지 않습니다를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장면입니다. 이거는요, 갑자기 유혹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지?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갑자기 떠올린 하나님이 아니고 노예로 팔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요셉을 돌본 그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극심한 유혹과 쾌락 앞에서도 툭툭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하나님이 아니고 평소부터 요셉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어. 이것이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을 거예요. 우와, 요셉은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줄 아네. 돌봄을 돌봄으로 받을 줄 아네. 내가 너한테 열일하고 있는 거를 얘는 받아들일 줄 알아서 그 실제적인 교제의 힘으로 이것들을 툭툭 돌파하면서 이겨내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요셉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린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셨고 요셉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10가지 특징을 제가 조이스타 설교할 때 애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간다. 감정이입을 잘한다. 배려를 잘한다. 자신의 성취에 만족할 줄 안다. 비관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일의 결과나 책임을 나에게로 돌린다. 실패하더라도 좌절을 크게 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는다.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정말 그러한 일들이 사실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존감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가 어디 행? 감옥행이니까. 다 알겠는데요, 전도사님. 그 돌보시는 걸 그 바깥에 푸른 초원에서도 돌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노예 생활 가운데 돌보시고 꼭 왜 감옥 가운데 돌보시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돌보세요? 그런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돌보는 그 돌봄도 사랑으로 받을 줄 알고 이제는 그 그지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순간에도 아, 이것도 하나님이 돌보는 걸 수 있어.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을 수 있어. 이것도 내가 꾼 꿈과 뭔가 연장선일 수 있어.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실력을 갖게 됩니다. 찰스 스윈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중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양심에게는 그냥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외치신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에 대해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좀만 믿음의 눈을 들어도 이미 나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한 방울만 떨어지는데 우와, 그걸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로 요셉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데스티니 책에도 나오잖아요. 인삼과 산삼의 차이. 뭡니까? 인삼이 산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그 척박한 환경을 뚫을 때에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그럼 그게 산삼이래요.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성숙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글귀를 제가 그대로 채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속에 잘리고 쓸리고 쪼이고 갈리게 하셨습니다. 야, 표현이 진짜 너무 시장바닥 언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속에 잘리고 쓸리고 쪼이고 갈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고 단련시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그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예. 그의 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요셉은요, 와, 근데 소리가 진짜 크긴 크네요. 어떻게 뭐 방법은 없죠? 네. 예. 어쩔 수가 없답니다. 예.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들으면 진짜 듣는 거야. 예. 잘 들려요? 승환이가 저랑 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한 2년 전에 했던, 여기는 안 써 있는데 기억이 나는데 가끔 이렇게 명언들을 던져요, 승환이가. 그럼 제가 이렇게 승환 어록에 조금 담아둡니다.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뭐 그때도 얼마 살지 않았었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심판대에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렸나를 볼 것 같아. 와, 멋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승환이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그걸 많이 써먹었어요. 너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을까? 사람들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건 열매인데 실제 하나님은 요셉과 어떤 교제를 했을까?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은 게 요셉을 달리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돌보셨고 요셉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이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는 제가 써놨죠? 50장 전까지의 스토리를 아주 짤막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요셉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내용 블라블라 건너뛰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기근 때문에 요셉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고 요셉의 지혜로 야곱의 가족들이 베냐민까지 다 애굽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형제들과는 극적인 눈물의 화해를 냈어요. 용서할게. 근데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이후 그 극적인 화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우리를 봐줬잖아.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장 그때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지도 몰라.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요셉이 이제 우리한테 안 갚으면 어떡하냐? 불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짜 노예였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리고 온 날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난 요셉 아니면 나 스올로 갈 거야. 니들 다 필요 없어. 요셉아 하는 아버지의 처참한 얼굴을 요셉 만나기 전까지 계속 봤어야 했어요. 죄책감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제가 나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라는 감옥 속에서 또 못 나왔어요.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때 형들은 하루하루 구덩이 안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가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그 형들 앞에 우리를 용서해줘요. 갑자기 막 유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우리 유서했어요. 우리 아빠 돌아가셔도 너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빠가 써놨어요. 우리가 종들 될게요. 우리 죄를 용서해주세요.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요셉이 그럽니다. 울어. 일단 울었다라고 17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길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울었어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아, 용서해줘? 어떻게 용서를 하니? 오늘만 기다렸어. 아빠 살아계실 땐 나도 양심상 못 그랬는데 누구부터 가둘까? 찬스가 왔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나를 돌보시는군요. 이 눈물일까요? 네,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불쌍해. 너무 불쌍해. 진짜 구덩이에 빠져 있구나. 이 형들이 진짜 갇혀 있구나.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아니 경험할 거 다 경험했잖아. 용서 다 했잖아. 기근 다 피해서 지금 식구들 다 왔잖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내가 얘기해 줬잖아. 왜 같은 걸 듣고도 불안함에 빠지냐고. 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교회를 다녀도 셀을 해도 계속 그 불안함과 구덩이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해. 그게 보이니까 너무 불쌍해. 리더들이 왜 여러분들 정말 죽기 살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알아요? 네, 일 시키려고가 아니야.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다 구덩이에서 사는 거거든. 죽으니까 불쌍해서 살리려고. 형들이 너무 불쌍해. 애통해. 형들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삭인가? 네, 오늘은 제대로 불러야지.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뭐 조건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용서해 달라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묶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보이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잘 먹고 잘 사는 형들을 향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가장 헤드라인 해야 하고 가장 기억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형들을 뭐 어떻게 할까 봐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제가요, 제 인생을 필름처럼 돌려보니까요, 형들, 맞더라고. 힘들었더라고. 사실은 힘들었더라고. 근데 내 꼬인 인생, 그냥 난 꿈을 말했을 뿐인데 하여튼 구덩이에 빠진 그 인생, 노예, 감옥 진짜 힘들었어. 몇십 년이 흘렀어. 근데 그 인생 힘들었는데 그 과거의 상처, 구덩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내가 정의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해석하게 할 거예요. 내 보좌의 자리에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계시게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꼬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 자리에서 나의 자리, 그 보좌에 하나님을 계시게 할 때의 뷰가 바뀌어요. 뷰 중요해요. 우리 호텔 가면은 뷰 때문에 방 바꾸잖아. 시티뷰, 오션뷰. 어떤 거 갈 거예요? 오션뷰. 왜? 거기서 보는 바다는 급이 다르거든. 몇십만 원 더 내야 되는데요. 콜. 뷰. 산 밑에서 어떤 나무를 봅니다. 되게 커요. 근데 산 정상에서 보세요. 그 나무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나무의 크기가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우리들의 얼룩진 구덩이와 같은 상처와 트라우마 같은 인생이 우리를 망쳤다고 빨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틀렸다고, 나는 돌아갈 수도 없다고, 난 이미 끝났다라고 그 버튼을 빨리 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주관자가 되어서 해석하는 일을 이제 멈추십시오. 회개해야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킨 요셉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능력이 생기는데요. 20절을 보니까요. 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해석을 바꾸니까, 그 필터를 바꾸니까 내 인생의 얼룩진 것들 다 점투성인 이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이랑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다 선으로 연결돼서 한 폭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림이 되었구나. 이야, 하나님 사이즈가 다르네. 고백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실력이 생겼습니다. 우와, 근데 이게 나 한 사람 구원받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그려나간 거였구나. 나 한 사람을 신실하게 돌봤던 그 하나님의 손길의 그 종착역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로 나를 부르신 거였구나. 와우, 영광스러워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은 왜 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어 그 꿈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그래요. 이제 다음 스텝은 뭡니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시는 걸 넘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심하고 신실하게 돌보는 걸 넘어서 이제는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우와, 그 다음 스텝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든 다음에 400년 뒤에 영토를 점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니까 죽을 때까지도 야, 너네들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나도 들어가야 돼. 나도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야 돼. 마지막 그 삶의 순간이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어드리고 동참하는 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철부지 소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열방을 운영하고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수준까지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신실하게 돌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와 우리들의 과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형석이는 왜 인하대에서 철학과에서 IT로 전과했을까요? 1907 팀장하라고. 영주형은 왜 그 호서대 아산 캠퍼스 나왔을까요? 1907 주차 팀장은 너밖에 없다고. 장세훈은 왜 큰 집회에서 스텝으로 섬기면서 살았을까요? 너 없으면 안 굴러가. 1907 스텝들 조직하라고. 하나 무브먼트는 왜 이 순간까지 달려왔을까요? 하나님이여 평양 대부흥 그 집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극단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인도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망쳤다라는 버튼을 빨리 누르지 마십시오. 내 과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돌봄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을 겸손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적할 때, 내가 징계하는 것 같을 때, 셀리더가 여러분들 혼낼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혼내지 않아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혼내주다니, 그것도 사랑으로 해석하십시오. 무엇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신촌하나교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세심한 손길로 돌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 제가 주인 돼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내 과거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고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그려나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큰 구속의 그림으로 우리를 동참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세심한 손길로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까요?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백지랑 펜 하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필름처럼 조명해 볼 때 이제 원망거리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날 얼마나 돌봤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극한 직업인지 몰라. 전 지구인을 그렇게 다 세심하게 돌보는데, 와, 내 자리에서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를 구원하는 인생으로 쓰기를 원한다니까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 요셉, 이제 알았어요. 저 죽을 뻔했던 그런 삶
구덩이에 빠졌던 거, 노예되었던 거, 감옥에 갇혔던 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나의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걸로 쓰시는 거였군요. 이 그림을 이해해서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이제 상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그런데 너는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한 고통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을 살리잖아. 근데 있잖아, 내 아들은 죽음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히고 찢겨지면서 죽어. 와, 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무 힘들겠다 그거는. 근데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왜 그러신대요? 왜냐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에 빠져 있거든. 그들을 살려야 하거든. 그들을 살려야 하거든.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음의 길을 갔던 거야. 그 죽음의 길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 구원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던 거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 표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도 진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심하게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며 달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생명의 길을 가신 바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였군요. 이것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결같은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였군요. 예수님, 당신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내 자존감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트라우마가, 나의 족쇄가, 나의 그 모든 상처가 다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저의 간증을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요, 막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스무리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구덩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 교회에 왔고요. 심지어 간사가 되어서도요, 그 과거의 구덩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구덩이냐면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모습은 아버지는 늘 폭력적이고 대화를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거 붙잡고 나무 원망하면서 살아가기 정말 좋대요. 정말 많은 합리화가 되더라고요. 나 불쌍하죠.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제 레파토리였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근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목사님이 들어주다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지웅아, 내가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저 불쌍하죠.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살다니. 속으로 그런 칭찬을 바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너네 아빠가 너 진짜 많이 사랑한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아, 목사님은 내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될까? 똑같은 거 또 얘기하면요, 똑같은 대답이셨어요. 너네 아빠가 너 진짜 많이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아닌데요 해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러고 뭔가 찝찝한 상태로 집에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일단은 저와 말 섞어주는 어른이 있다는 건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칭찬이든 그것이 꾸지람이든 계속 나의 그 일상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어떤 신앙을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자유한지 그거에 관심을 두시면서 세심하게 돌보는 어른이 있다는, 50대 어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진심을 얘기하는 관계가 되었고요, 사모님한테 진심을 얘기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두 분을 통해서 저를 세심하게 만지시고요, 제가 자존감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묶어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정리해보니 그래요. 어느 한순간 돌파가 된 게 아니고 끊임없는 그 손길 과정 가운데 제가 조금씩 힘이 생겼어요. 어떤 힘? 아빠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것 같아. 왜냐면 아빠니까. 야, 친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아빠는 오죽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 내려갈 때마다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이제 같이 축구 보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건 없어요? 공장이 힘들어. 요즘에 일이 잘 안 돼. 와, 대화가 되네. 어느 날이었어요. 비밀번호라는 뮤지컬을 했었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그리움에 대해서 하는 글이었는데, 제가 뮤지컬을 딱 끝나고 나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공연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은 서먹서먹해요. 근데 아빠가 그 눈물을 훔치면서 잘하더라? 뭐지? 왜 아빠가 나를 원하고 있는 것 같지? 이 낯선 기분 뭐야?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빠가 잠을 자요. 제가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근데 아빠 핸드폰이 이렇게 핸드폰을 쥐고 주무세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어떤 음악이 나오는 줄 알아요? 흰양 검은 양 우리 양이야 별을 세어 보아라. 아들이 출연했던 뮤지컬의 전 곡을 매일 그렇게 들으시면서 주무신. 어느 날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올 때마다 표현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아빠 사랑합니다. 숫자가 없어져 있어. 근데 아빠가 손가락이 되게 커서 답장을 못해요. 근데 띄엄띄엄 오타난 글자로 답장이 옵니다. 아들, 계좌 불러. 이게 아빠의 사랑의 표현이야. 왜 부르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결혼하는데 돈이 없다고 툭 제 진심을 한번 전해봤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고 나서 사랑한다는 아들의 말에 계좌 불러가 제가 아빠한테 받은 마지막 카톡이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와 저와 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따뜻한 걸로 마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알게 되었어요. 저는 구덩이에서 한 치 앞도 못 나오는 그런 청년에 불과했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배웠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 전도사는 저 전도사는 맨날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얘기하고 맨날 이 관계 이야기하지?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게 전부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안 읽은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50장 21절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걸 깨달은 수준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회개한 거에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회심은 다 이랬습니다. 말로만 고백한 거 아니었어요.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받은 관계가 목사님, 사모님과 내 리더들과의 관계였으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볼 겁니다. 나는 그들의 삶에 어떻게 해서든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누군가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들의 자식들 내가 돌볼게요. 제가 그런 마음이 솟구침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금을 넘어서서, 우와, 나 같은 거 쓰셔서 감히
우리 리더들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실체 있는 신앙생활로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세 리더 따로, 목양 따로, 내가 배운 설교 따로, 그리고 내 삶 따로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심을 말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실제적인 회심한 자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리더들과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이 돌봄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단한 실력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관계 하나는, 이 감사 하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가 돌봄을 표현할 곳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아멘 아멘.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기울이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죽어있는 글자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마음에 묶여있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매일의 일상을 사는 우리 가운데 뚫고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이곳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거를 아버지 1907 이야기를 하였지만 우리들의 과거와 우리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세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실체적인 그 사랑과 그 돌봄이 다 하나하나 기억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